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장수의 지혜를 묻곤 하지만 사실 제가 살아온 100년은 그저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 청춘을 보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내와 이별하고 홀로 남겨진 고독 속에서 잠 못 이루던 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이제 끝이다 라고 외치고 싶은 누군가에게 제 손을 내밀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더군요.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인생이라는 긴 문장에서 마침표가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라는 쉼표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50대를 넘어선 중년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들 너무 바쁘게 그리고 너무 치열하게 삽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불안해하고 번듯한 직장이나 재산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하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남의 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등불을 밝히는 대신 남이 들고 있는 화려한 횃불만 쳐다보며 내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평생 철학을 공부하며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비로소 깊어집니다. 비바람 한 번 맞지 않고 자란 나무는 목재로 쓸 수 없습니다. 모진 추위를 견뎌낸 나무만이 단단한 나이테를 갖게 되고 그 나이테가 모여 거목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깊고 단단한 나이테가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5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타인의 평가에 일리비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가진 것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시간이어야 내 마음을 괴롭히던 욕심, 남을 이기려던 집착,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절망의 구름 너머에 숨어있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은 진부한 격언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이자 인생의 진리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여러분을 살릴 빛입니다. 괜찮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살아있는 한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버려도 여러분 자신만은 스스로를 버리지 마십시오. 100살 넘은 노인이 보증합니다. 지금의 그 아픔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꽃피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부디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다시 마주 앉으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절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절망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 내면에 쌓인 해묵은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행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혹은 나를 무시하는 사회 때문이라고 탓하곤 하지요. 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 우리를 진정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난 비교와 집착이라는 독초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라고도 하고 철학에서는 욕망의 굴레라고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살다가 결국 영혼이 고갈되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만났던 수많은 인재 중에는 정말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작은 실패 하나에 무너져 생을 포기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평생을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면서도 늘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이들도 있었지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무서운 채찍질이 가득합니다.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너는 왜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했니라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50세를 넘겼다면 이제는 그 채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나이는 인생의 열매를 맺는 시기이지 새로운 씨앗을 뿌리며 남과 경쟁할 시기가 아닙니다. 만약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 그것을 실패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늘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남을 위해 살던 삶을 멈추고 네 영혼을 돌보라고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에게는 특유의 한은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쌓여 덩어리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한을 그대로 두면 병이 되고 독이 됩니다. 이것을 승화시켜야 합니다. 내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파 받기에 배고픈 이 마음을 알고 내가 무시당해 받기에 소외된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과거의 손해에 대한 억울함, 돌아오지 않을 청춘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의 무게를 무겁게 만들어 우리를 자꾸만 절망의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인생이지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더군요. 정상에 서 있을 때의 기쁨은 잠시뿐이지만 안전하고 우아하게 내려오는 과정은 긴 여운을 남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절망은 아마도 산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만난 짙은 안개일 것입니다. 안개가 끼었다고 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발밑을 조심하며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안개는 걷히고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평지에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인간다워졌느냐에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더욱 인간답게, 더욱 깊게 만드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을 비우면 그 빈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도 내가 세상에서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질 때,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내 가치가 부정당할 때일 것입니다. 특히 신사를 넘기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 고독이라는 손님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들은 품을 떠나고 일터에서의 내 자리는 사라지며 거울 속에 나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과 외로움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허전함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대면하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절망의 끝에 서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면을 벗고 진짜 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구의 부모, 어느 회사의 직함, 누구의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그 껍데기들이 하나 둘 벗겨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껍데기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그 초라해 보이는 알맹이가 바로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인생 후반전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정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정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줄까 하는 보상심리, 나를 알아주지 않는 주변에 대한 서운함이 우리를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대가 없는 사랑은 있어도 서운함 없는 기대는 없습니다. 타인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히 채우는 정신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느낀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는 바로 소외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젊은이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는 남을 가르치려 하거나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침묵 속에서 사색하고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이름 없는 풀꽃 하나에 감동할 수 있는 섬세함을 기르십시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깊은 눈빛이 여러분을 더 품격 있게 만듭니다. 가끔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뱉은 모진 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는 태도에 밤새 가슴을 치기도 하겠죠.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만큼 버텨온 것만으로도 장하다라고 말입니다. 남의 위로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의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절망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낮은 곳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을 배우고 세상의 낮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경험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독의 터널을 묵묵히 통과한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이의 고독을 안아줄 수 있는 넓은 품을 갖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방은 절망의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성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절망의 이유를 알았고 고독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과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절망의 그림자는 자꾸만 우리 뒤를 따라옵니다. 100년을 산 노인이 경험한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실천법들입니다. 첫째로 입을 무겁게 하십시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타인을 탓하며 운명을 저주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내뱉는 순간 가장 먼저 내 귀에 들어가 내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라는 말 대신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낮은 수준에 휘둘리지 않는 나의 평온함에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방어이자 품격입니다. 둘째로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어지러운 이유는 주변이 어지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쓰지 않는 해묵은 옷들,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던 낡은 서류들,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을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공간이 비워지면 그곳에 새로운 공기와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가장 후회하지 않는 습관 중 하나는 늘 주변을 정갈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을 닦는 행위는 곧 내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셋째로 관계의 독소를 제거하십시오.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요함을 존중해주는 한두 명의 진실한 관계가 훨씬 소중합니다. 억지로 어울리며 비위를 맞추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혼자일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람 공부가 시작됩니다. 넷째로 몸을 움직이십시오. 절망은 정지된 상태에서 독처럼 퍼집니다.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아침이면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냥 걸으십시오. 흙을 밟고 바람을 느끼며 걷다 보면 뇌 속에 엉켜있던 고민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100살이 넘은 지금도 매일 걷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절망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과거에 가둬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책을 읽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은 출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0세에 시작한 공부가 80세에 꽃을 피우고 90세에 열매를 맺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멋진 복수는 내가 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어 그들이 준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거창한 성공을 꿈꾸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정갈하게 차려입은 옷 한 벌,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는 여유, 타인을 향한 작은 친절, 이런 것들이 모여 절망의 터널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뒤로하고 서서 지금 절망의 문턱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건네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인생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고통받으면서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까요? 제가 100세를 넘기고 깨달은 가장 놀라운 진실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내 진심을 다했을 때, 나보다 힘든 이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그리고 그 수고로움 끝에 찾아오는 깊은 평온을 느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삶을 진지하게 사랑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지도 않으니까요. 인생의
후반전, 특히 50대와 60대를 넘어서는 시기는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우리라는 넓은 들판으로 나가는 시기입니다. 내가 가진 상처가 타인을 치유하는 약이 되고 나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용기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며 절망을 빛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제가 평생 철학을 하고 강연을 하며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 많이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라고 말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박수보다 나 자신이 나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100배, 1000배 더 힘이 셉니다. 과거의 잘못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은 강물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강물은 결코 뒤로 흐르지 않듯 우리의 삶도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인생이라는 긴 소풍을 마치고 돌아갈 때 참 보람찬 수고였다라고 웃으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그 인사를 준비하기 위한 귀한 걸음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영혼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의 인격을 닦는 맑은 샘물이 되어 머지않아 은은한 인향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일어나 글을 쓰고 산책을 하며 저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선물을 정성껏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구가 몸을 돌려 잠시 밤을 맞이한 것뿐이죠. 곧 여러분의 삶에도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긴 시간 저의 노성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화와 안식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